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으로 사도 요한께서는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됨으로 이렇게 놀라운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겸손하죠?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자칭 주의 종이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나의 종이라고 인정하면서 신이 오른손 일곱 별처럼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누구이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형제요, 형제라는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주님의 물과 피로 말씀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요한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어떤 형제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환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죠. 이것도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곳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다음 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전히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여전히 우리는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참음, 인내하는 거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셨죠. 이 참음, 참지 못하면 모든 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의 환난에 참석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가 진정한 형제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통성명을 하지 않고 서로의 무슨 삶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같은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과 한 믿음, 한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있다면 진정한 하늘나라의 형제요, 유무상통함의 형제요 자매가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정말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악한 영들과 흑암의 영들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기서 반모섬에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놀라움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주의 종으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우리 남녀 종들에게 동일하게 이 사도 요한의 그 모습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이끄시고 계시는 겁니다. 반모섬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다가 이 반모섬으로 유배됐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게 순교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음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의 말씀대로 정말 또 부자 청년처럼 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것처럼 과연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열매 맺는 그 하나의 귀한 모습이 되겠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는데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항상 이 성경에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소리 같은 음성 이렇게 많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요한의 교회는 이렇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나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 중요하고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또는 어떤 사람은 장차 영원한 그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라고 또 이렇게 또 그때로 비약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또 안식 후 첫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또한 주님께 예배했던 그런 삶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사도 요한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정통하고 읽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배움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잘 배우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모시고 사는 귀한 종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성령에 늘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으니 우리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내시고 소망과 정말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그 귀한 깨어있는 기름 준비한 신앙으로 깨어있어야 되겠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종들로서 주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가로대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드디어 이 책에 써서 여러 사람에게 읽혀져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7개인데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는 명을 받아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한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모든 장면을 펼쳐주고 있는 것이며 이제 사도 요한은 붓을 들어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또 한 번 이제 이거 뭐지 하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버렸는데요. 쓰라고 해가지고 딱 보니까 몸을 돌이켜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면에 본 게 아니죠. 뭔가 그 음성이 어디서 나나 하면서 이렇게 들이버렸을 때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7 금촛대를 봤다는 겁니다. 촛대를 만들었는데 7개의 금촛대를 만들었는데 이 금촛대는 메노라라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쓰는 이런 성전 안에 이 등잔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7 금촛대를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램프 스탠드를 보았는지 뭐 캔들을 보았는지 뭐지 어쨌든 7 금촛대를 촛대인데 아주 그냥 금으로 만들면서 타오르는 그러한 촛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후반절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7 금촛대 사이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왕래하시는 곳이겠죠. 그래서 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범상한 분은 아닙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분은 아니죠. 가슴에 또 금띠를 띄었다.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눈 같다. 다 희다는 것입니다. 하얗다는 겁니다. 또 눈은 근데 특별하게 불꽃 같습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어미하게 보였다는 거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어요. 많은 물소리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 또는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그죠? 어떤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팔소리 같은 음성 또는 주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많은 물소리.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는. 그 다음에 입에서는 좌우에 나선 칼이 나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면서 아주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사도 요한의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는 즉시로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면서 그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거 분명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고 유일한 그 진리죠.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책에 써서. 그래서 이러한 계시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계시록이죠. 요한 머리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고 요한의 상상으로 기록한 그런 묵시 문학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 그대로 계시고 사도 요한은 본 것을 들은 것을 기록하고 증거한 것이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풀어주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들의 사자. 그다음에 7교회는 바로 7촛대로 이렇게 있음으로써 주님께서는 이 촛대를 친히 관리하시면서 그곳에 주님은 거하시고 계시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